되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주를 섬김으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니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네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 나누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의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네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주 안에 우린 하나 옷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부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짜 진국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진짜 진국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라고 하면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 우리가 흔히 육신의 부모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에서처럼 사랑하는 아들, 그러면서도 믿음 안에서 참 아들,
이라고 하는 표현처럼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으로 믿음 안에서 이렇게 양육한 사람, 그 사람을 아들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으니까 어쩌면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있는 어버이 되시는 분들, 그리고 어버이가 되고자 하는 모든 분들이 오늘 어버이 주일에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대상인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어버이입니다. 네.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를 생각하면 너무 기쁜 거예요. 1장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 이 믿음 때문에 디모데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내 아들 안에, 내 딸 안에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라보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너무 기쁜 거죠. 바울도 그랬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의미는 첫째, 진솔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진실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좀 괜찮은 사람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 사람 진국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 사람 진국이다. 이 진국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진솔하다, 진실하다, 거짓이 없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저 사람 참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진국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어때요? 진국이죠, 진국. 그죠? 예. 디모데는 진짜 그랬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우리가 여전하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잖아요. 목사님, 요즘 어때요? 여전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전하다라고 하는 말이 변함이 없어요. 예. 지금도 우리는 변함이 없어요. 라고 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어때요, 우리 성도님? 이 말이 좀 긍정적으로 들리세요? 아니면 좀 부정적으로 들리세요? 제가, 우리는 뭐 변함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괜찮게 들려요? 아니면 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들리셔요? 요즘은요, 이 여전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좀 어떤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좀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듯한 그런 부정적인 의미로 사람들이 많이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여전하다,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죠. 근데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변함이 없고 여전하다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한 기쁨이 되어져요. 예. 변함이 없는 성도를 만나는 것 굉장히 기뻐요. 예. 너무너무 기뻐요.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적을 당시는 좀 상황이 안 좋았어요. 로마의 이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핍박을, 고난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했단 말이에요. 배교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과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믿음과 신앙을 쫓아서 살아가거나 아니면 아예 그런 종교랑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배교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너무 어려워요. 너무 많은 고난이 다가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믿었던 이 신앙도 버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스승으로 어버이로 섬겼던 바울, 목회자잖아요. 그를 떠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참 이 변함없는 이 디모데의 모습은 바울이 볼 때 정말 그를 보면 볼수록 마음의 위로가 되고 마음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 요즘 어떻게 들리세요? 좋은 의미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의미로 들리십니까? 요즘은 그리스도인 하면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 바울 당시에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잖아요. 그런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처럼 좋은 말이 아닌 조롱하는 말로 사용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굳굳하게 변함없이 교회를 지켰고 변함없이 믿음을 지켰고 또 변함없이 바울 곁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런 사람 만나는 거 있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바울 당시에도 쉽지가 않았고 지금도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진짜 이런 사람 만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 옆에 변함없이 있어줄 만한 사람이 몇 명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만나기가 힘든 것처럼 있잖아요. 신앙을 지키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이거 정말 만나기 힘들다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생각하면 변함없어요. 진솔해요.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이처럼 어려울 때에 저렇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디모데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아마 목회자로서 바울은 내가 진짜 목회를 헛되게 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 디모데를 보면서 말이죠. 요즘처럼 이렇게 교회가 흔들릴 때 이렇게 변함없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도 이 자리를 지킨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회자니까 지키겠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있잖아요. 정말 말할 수 없는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이 자리를 지킨다는 것 쉬운 일 아니잖아요. 걸리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니고 내려놓아야 되는 것 한두 개가 아니고 손해봐야 되는 것 한두 개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지키는 이것 그 한 가지만으로도 있잖아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우리 한번 그런 의미에서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교회된 내가 진짜 진국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로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의 이런 거짓없는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보시면 디모데후서 1장 5절에는 누구에게서부터 이 믿음이 왔다고 되어져 있습니까? 외조모, 외할머니, 그리고 그의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와 그 어머니를 통하여서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이 믿음이 디모데에게까지 내려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곳에 아버지 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버지 되신 분들은 뭐야 그러면 나는 뭐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성경은 배경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이 당시는요, 아빠들은 가정일에 그렇게 신경을 안 썼습니다. 아빠들은 바깥에 나가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고 사회생활하고 뭐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가정 안에서의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자녀를 양육하고 하는 이런 문제들은 엄마들한테 다 맡겨놨습니다. 역할이 이렇게 분담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엄마들 이름만 나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이 요즘 이렇게 기록이 됐다 그러면 아빠들 이름도 나올 거예요. 요즘은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둘 중에 한 분이라도 제대로 써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그 엄마와 그 엄마에게서부터 이 거짓 없는 믿음이 보였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그 손자와 아들이 된 디모데에 이르러서 비로소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그 씨앗이 꽃이 피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까지 이렇게 이르러서 꽃이 피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간이. 제가 얼마 전에 결혼식에 다녀왔는데, 제가 초등부 때 지도를 한 아이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청년이 돼가지고 결혼식을 한 거거든요. 그 아이의 어머니는 권사님이신데, 제가 초등부 할 때 그 초등부 교사로 함께 이렇게 섬겼단 말이에요.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분이셨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하시는 분이셨는데, 그 아들이 믿음을 이렇게 지키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성장하면서 참 많은 변화가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결국은 그 속에 정말 믿음이 있냐 없느냐라고 이렇게 의심이 될 정도로 정말 다른 방향의 삶을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너무 속상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소연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권사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아이들은 있잖아요, 너무 넓게 처리됩니다. 권사님. 예. 권사님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을 거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격려를 했거든요. 사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면 좀 걱정이 돼요. 예. 내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부모로서 말이죠. 예. 특히 믿음으로 잘 이렇게 양육해서 믿음의 아들, 단순하게 육신의 아들, 육신의 딸이 아니라 믿음의 아들, 믿음의 딸이 되게끔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참 고민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뜻대로 잘 안 됩니다. 동물도 자기가 싫으면 안 되는데 사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거 하나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있잖아요, 변함없이, 거짓 없는 믿음으로 있잖아요, 변함없이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살아내시기 바래요. 제가 살아가자라고 말하지 않고 살아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스스로 자기의 믿음을 지키면서 이 가정 안에서 있잖아요, 믿음을 지키면서 이게 서 있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참 어려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누구 하나도 나를 따라오지 않더라도 내 믿음 지키고 내 신앙 지키고 살아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힘들게 가정 안에서 내 믿음, 내 신앙 지키며 살아내어도 있잖아요, 내 자녀들이 이렇게 내 뜻대로 되느냐? 그것도 잘 안 돼요,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넌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쉬지 않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있잖아요, 내 어린 자녀가 삶을 살아가다가 부모의 곁을 떠나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때 기억합니다.
자기의 몸에 손을 대고 기도했던 그 따뜻한 손길, 그리고 그때는 그냥 스쳐 지나갔던 그 말들, 이것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다시금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성모님, 저를 한번 보세요. 저를. 제가 목회를 하면서 믿음으로 가슴에 품은 사람이 한둘입니까? 참 많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가슴에 품고 있잖아요. 내 아들, 내 딸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더 많은 마음을 주었던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근데 그 중에 과연 몇 명이 제 옆에 지금 남아 있습니까? 제 뜻대로 안 되더라고 보니까요. 특히 우리 지원이랑 이름이 비슷한 아이가 있잖아요. 누구예요? 지민이. 제가 있잖아요. 지민이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픈데 얼마나 사랑했는지 집에서 우리 딸 이름 부를 때 지민이 불렀습니다. 그 정도로 있잖아요. 제 머릿속에, 제 가슴속에 온통 그 아이로만 이렇게 차 있었단 말이에요. 제 영혼을 갈아 씹어가지고 사랑했던 아이. 근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조차도 제가 붙들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실망이 차다고 낙심함이 찾아왔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냈어요. 스스로를 이기고 살아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버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 믿음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올 것을 믿고 말이죠. 부모는 베이스 캠프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저는 항상 생각해요. 이 베이스 캠프 한번 보세요. 저렇게 높은 산, 이제 정상을 바라보고 바로 그 앞에 마지막 캠프가 이 베이스 캠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저기에 머물렀다가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요. 그리고 다시금 돌아왔을 때 머물러주고 머무를 수 있고 반겨주는 곳, 그것이 베이스 캠프예요. 저 베이스 캠프에 있는 사람은요, 돌아올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위험에 처하면 구해주러 가지, 떠나간 사람을 내팽겨치고 도망가는 법은 없어요. 베이스 캠프에 있는 사람들은 말이죠. 부모가 그래요. 부모가 자식들 머물렀다가 자신의 삶을 쫓아서, 자신의 목표를 쫓아서 막 가요. 그리고 부모들은 기다리는 거예요. 떠나갔던 자식이 돌아왔을 때 머무를 수 있는 곳, 그 마음의 고향, 육신이 머무를 수 있는 곳, 그것이 부모잖아요. 그것이 베이스 캠프인 것이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베이스 캠프예요. 베이스 캠프. 성도들이 왔다가 한 주간을 또 살아가야 돼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자존심 구기고 또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다시 돌아와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곳, 돌아왔을 때 격려해 줄 수 있는 곳, 그것이 베이스 캠프인 교회인 것이거든요. 오늘 아침에 우리 민정이가 다음 달 되면 창원으로 내려간다면서요? 민정아, 기억해. 이 교회는 너의 인생의 베이스 캠프라고 하는 것을. 떠났던 자녀는 다시 돌아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어요. 부모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말이죠. 교회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혹시 이분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이분 아세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마이티 CN이라고 하는 분이셔요. 이렇게 한국에 오셨을 때 우리를 만나고 이 사람의 인생에 처음으로 접한 교회가 어디냐? 다인교회입니다. 그전까지는 교회가 뭔지도 몰랐지만 이 한국 땅에 와서 처음 발을 디디고 처음 설교를 듣고 처음 성경을 알게 된 곳이 다인교회예요. 한국에서 일정을 마치고 이제 베트남으로 돌아갔어요. 베트남으로 돌아가는데 거기에서 이분이 있잖아요. 베트남에 있는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한국에서 이렇게 우리를 만나고 해가지고 베트남에 있는 교회 나가기도 되게 쉬웠는가 봐요. 그리고 저 남자를 만났어요. 저 남자. 저분이 어떤 분인 것 같아요? 저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있잖아요. 베트남에 있는 교회의 사모가 된 것이죠. 이분이 연락이 와가지고 말하기를 저에게 그때 이 한국에 있을 때 저로부터 한국어를 배우고 이렇게 할 때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몰랐대요. 예. 뭐 교회가 뭔지 몰랐대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이거였다고 하는 것을 이제 나중에서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저도 생각하지 못했고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도 못 하시는데 이분은 우리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의 영혼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신앙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이 교회인 것입니다. 만약에 있잖아요. 이분이 뭐 한국에 뭐 이렇게 남편들이랑 세미나에서 오게 된다면 누구를 찾게 되겠습니까? 이 교회를 찾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베이스 캠프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금은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제 가슴 속에 품었던 정말 내 가족처럼 정말 사랑했던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오지를 않잖아요. 가끔씩 연락해요. 전화 걸어요. 그러면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자라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무 하도 안 오니까 가까이 있는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 하셔요. 예. 주변에도 좋은 교회 많으니까 가까이 있는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 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알아요? 싫어요. 우리 교회는 다인교회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교회도 안 나오면서 그런 말 하시니까 조금 좀 생뚱맞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분의 마음속에 베이스 캠프, 내가 만약 돌아간다면 돌아가야 될 교회는 이곳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교회는 바로 그런 것이고 부모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역할들을 하기를 원해요. 그런 의미에서 한 가정을 지키는 부모는 그 가정의 베이스 캠프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내 자녀가 떠났다가 다시 언제든지 돌아오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베이스 캠프 지기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이 교회를 지키는 베이스 캠프 지기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돌아오는 사람들, 이 건물 보고 돌아오지 않잖아요. 이 건물이 뭐가 대단해서 이 건물 때문에 돌아오겠습니까? 이곳에 있는 교회인 우리 때문에 돌아온다면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 건물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지키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너무 주님 모시기에 있잖아요. 너무 기쁨이 되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들으시면서 좀
마음의 소원을 갖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 속에 뿌려진 씨앗이 믿음의 꽃이 피어나기를,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거쳐간 사람들의 믿음의 꽃이 피어나기를 그렇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꼴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 다시 합시다. 이곳에 소망을 가지고,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꼴짝 지나갈 때에 멀지 않았습니다.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헛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들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꼴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들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디모데와 같은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믿음의 유산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있지만 멀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참 많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가슴을 품었던 그 사람들, 멀지 않아서 다시금 돌아올 것을 하나님 앞에 손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의 유산을 이을 수 있는 그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비록 풀 한 폭이 꽃 한 송이 자라지 않는 황무지와 같을지라도 그곳에 서 있는 당신의 자녀를 통하여서 믿음의 가정, 믿음을 유산으로 이어받는 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우리가 믿음으로 가슴에 품었던 사랑하는 그 많은 사람들, 이곳을 기억하고
이것을 변함없이 지키는 교회인 우리를 기억하고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내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푸른 꽃이 피는 들판으로 꾸미기를 원하는 성도와 교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